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을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함께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순절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정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인생에 한 주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한 주를 저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또 해마다 기념하며 나가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여러분께서 또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6장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로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 끝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에베소뿐만 아니 모든 그 주변의 교회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제 권면한 후에 마지막 너희가 담당해야 되는 일들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로 따지면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러한 객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가는 전투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장하는 것이라. 전신갑주라는 한마디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따라야
되는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군병되어서 나아가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싸움에는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의 대상은 여기에 보니 분명히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자 하는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끊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을 자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군인들이 하는 훈련은 뭡니까? 항상 전쟁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하는데 쉬운 훈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게 원래는 88년도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더 늦게 제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이 있어서 경계 근무를 하느라고 더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항상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편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은 통나무에다가 스케줄을 감은 거기를 항상 단련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벽돌을 깨야 되고 왜 그렇게 벽돌을 깨야 되는지, 왜 그렇게 수도를 해야 되는지 everyday, 그리고 알통구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2km를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한 몸이 어떻습니까? 강하고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한 군인밖에 될 수가 없죠.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라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상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던가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곧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군사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모든 싸움을 끝까지 경주하노라 하고 매일매일을 다짐합니다. 그의 다짐에 가장 격렬한 다짐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짐해야 되는, 날마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시면 복음서의 3분의 1,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의 3분의 1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팟라이트를 밝혀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한마디로 나를 부인합니다.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삶을 묵상할 때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 너무나 평안하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갈등이 없다. 아마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누구를 괴롭힙니까? 사탄은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절대 와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간 없어서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고난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영적인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가? 선택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뒤로 물린 적이 있었는가? 아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이 한 800m 된다고 합니다. 추정해 본데. 그리고 14곳에 지점마다 예수님께서 숨을 멈추실 것 같이 아파했던 그 곳.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것을 지려고 했던 그런 지점마다 표시를 해놓고 매년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순례자들이 그 길,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왜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라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길입니까? 그러면 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당해야 되는 것이, 참아야 되는 것이,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그 길, 그 고난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데니가 한 주 동안 스프링 브레이크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와이드를 받아서 이제 학교로 버팔로로 들어가는 그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엘리나를 데리고 돌보고 또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보니까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갔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 그래서 그 방에도 제가 자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베개도 다 해고 이불도 다 해놓고 이렇게 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좋았는데요. 그 아이가 컸습니다. 예. 많이 말라서 왔는데 이제 제가 돌아가는 그 길에 서로 좀 대화를 하면서 데니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냐? 너 또 돈 벌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으로.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빨리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퇴를 해 지금 나이가. 엄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마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참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생각은 얼마나 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데니에게 내가 예배 시간이 9시래요. 그래서 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트라이 해라, 노력해라,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자녀를 보고 또는 우리 환경을 보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막막하고 또는 답답하고 힘들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씨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씨름. 우리의 씨름이라고 12절에 말씀하면서 이제 씨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씨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연약함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씨름을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긴장이 있고 거기에는 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씨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 씨름 안에서 우리가 더 커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델마 톰슨이라는 이런 부인이 육군훈련병으로 입대한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남편이 훈련을 받으러 나가면 이 부인은 혼자서 통나무집에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은 섭씨, 화씨가 아니라 섭씨로 46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지독한 더위가 항상 있었던 그런 곳에 거기에 또 심한 바람이 불어서 집안에 음식에도 모래가 없는 곳이 없는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감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딸의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가 답장을 보내기를 딸랑 2줄 짤막한 내용의 답장을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 문창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는 사람, 하나는 별을 보는 사람, 이렇게 보낸 거예요. 딸랑 2 문장의 글이었지만 그것이 이 딸의 마음을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하비 사막에 살고 있는 멕시코인들, 이웃 사람들과 너무나 힘을 모아서 친구같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이 자연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모하비 사막을 상대로 하여서 그걸 연구하면서 책을 썼는데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환경 안에서도 빛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아버지가 하신 2 말씀. 진흙탕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요셉은 웅덩이에 갇혔을 때
웅덩이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10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배신한 형제들,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요셉이 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시무를 할 때 그분께서 한 교회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끝난 다음에 한 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설교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설교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참 감동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고 자기의 설교를 점검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복음을 연구하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과 그리고 자부와 그리고 고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른 구원을 주신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길은 우리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고난, 아픔, 문제, 갈등, 시험, 유혹 이 앞에서 무엇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직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직. 거짓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쇠사슬에 매인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지만 한 사람을 하늘을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 철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에게 어떤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예수 믿으면서 왜 병 걸리느냐? 예수 믿으면서 왜 가난하냐? 예수 믿으면서 왜 자식이 방황하냐?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하냐? 그렇게 하는 쇠사슬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쇠사슬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담대함은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죽음마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건너갈 수 있는 6월절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안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끝으로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신갑주, 그 예수님께서 입었던 전신갑주, 진리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입으시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담당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믿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진리, 믿음, 믿음, 평안, 평안,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 성령. 여러분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있을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줄에 텐션이 풀려보세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흉측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기타줄 2번부터 끝에 2번까지 자기 음색을 분명하게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텐션이에요. 텐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텐션이 있습니다. 텐션을 우리가 부담으로 또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제가 글에 쓴 것처럼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안내하시는 분이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작성하라고 해서 강의 시간이라서 작성을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와서 마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신앙 훈련에 대한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뭐 멘토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멘토 또는 나를 훈련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적을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빈 공간으로 놔뒀습니다. 근데 신앙의 훈련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전은 어디에서 옵니까? 비전은 그냥 꿈만 꾼다는 그것은 망상입니다. 비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꿈에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가가 없는 그러한 비전, 대가가 없는 꿈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적어도 보아야죠.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닮아나가고자 애를 써야죠. 그럴 때마다 사탄은 공격합니다. 왜요? 자기의 영역이 좁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나타낼수록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올수록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러한 칼빈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 세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올수록 자기의 나라는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공격이 없다. 믿음 생활에 아무런 그런 시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한, 그래서 감사하는 것과 정말 I don't care 해서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오는 육신적인 평안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살펴볼 때 영적인 전투에 대한 도전을 한 이 에베소서는 분명히 그 이후에 우리들이 받아서 누려야 되고 싸워야 되는 섬김에 대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하신 이 잔을 기념하고 이 떡을 기념하며 이제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따라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